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어떤 문제를 만나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내게는 어떤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혹시 마음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되어져서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400명 가까이 또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신문과 뉴스를 보는 게 인간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확산되는 그 주 원인 가운데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건데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분열됨이 있고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굶어 죽겠다고 하면서 한국 교회를 여러분들 세상에 빛이 될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 지탄과 비난과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고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너무도 큰 고통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나 개인도 고통을 당할 때 또 이 땅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이 땅에서든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통을 해결할지를 너무도 분명한 성경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갈이 여러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갈은요 여러분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라함에게서 여러분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사라에게 하갈을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하면서 결국 여러분 하갈은 자기를 임신하게 한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의 여주인 한때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자기 여주인 사레가 하갈을 여러분 매를 들면서까지 때리면서까지 학대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결국엔 여러분들 하갈은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아브라함과 사레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집을 뛰쳐나와 도망을 치는데 이 하갈이 간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는 샘물 곁 술이라는 곳인데 이 술은 바로 애굽으로 통하는 길인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갈이 지금 어떤 상태죠? 임신한 몸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 술이라는 곳에서 애굽까지 가려면 그 여러분 사막 같은 그 광야를 여러분 그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갈이 여러분들 임신한 몸으로 이 광야를 이 사막을 여러분 지나서 애굽까지 못 가요. 가다가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들 지진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어요. 자기 여주인 사라에게 버림받았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금 임신한 몸으로 지금 자기와 자기 태중의 아기가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이 뜨거운 사막에서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하갈이요 지금 죽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이 여러분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엘로인데요.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나를 고통에서 돌봐주셔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하갈이 바로 나를 고통 중에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서 고통에서 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나 개인적인 문제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지금 또 한국교회와 이 땅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또 이 땅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갈이 고통당할 때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갈은 비록 애굽 여자였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 하갈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갈이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갈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자마자 하갈이 한 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하갈에게 급히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면서,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버림받고 사라에게 고통받고 지금 자기가 임신한 이 아이는 지금 광야에서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갈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이 들으셨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 하갈의 기도 소리를 듣기만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갈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하든 지금 내 삶의 가정과 직장에서 고통이 생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물 빠지면 어떡하죠?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고통당할 때 단순합니다. 나의 고통을 유일하게 살피시고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너무 단순해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입니다. 마치 내 자녀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엄마 아빠를 간절히 부를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죠? 내 자녀가 고통 중에 엄마 아빠를 찾으면 엄마 아빠는 내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서 어떻게든 여러분 고통을 살피고 돌봐주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 주여 살려주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외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자기가 지금 곤고한 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그렇고 너무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살 길은 너무 단순합니다. 고통 중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우리나라의 고통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심으로 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저와 이선아 전사님, 신원 전사님이 40일 특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각자에게 응답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모두 다 이번에 40일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신원호 전사님의 간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전 전사님은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저희 교회에서 파트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학기마다 학교 등록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님을 은천장학회 장학생으로 2번 연속 선발되게 하시면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전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사역도 하시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해요. 할렐루야. 학점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게 여러분들 2번의 장학금을 계속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제 이번 학기가 이제 마지막 학기만 남았는데, 근데 지난 이번 학기 동안 교회에서 특별히 포도나무교에서 어느 다른 때보다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평신도 설교 주간에 여러분들 이 새벽 방송을 여러분들 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오고, 이번에 40일 특별 기도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섬기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우리 그 굳은 일 이런 것들을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저와 이선화 전사님을 신호 전사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냥 알아서 도와주고 교회 굳은 일 있으면 섬기고 돌봐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은 여러분 적어지고 교역 사역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지난 학기는 다른 때보다 공부를 많이 좀 못했습니다.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적이 다른 때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여러분 물론 객관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여러분 4.0 이상은 나왔어요. 근데 은천장학회 장학생이 되려면 그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정도 수준의 높은 성적이 안 나온 것 같으니까 은천장학회 장학생이 되는 것이 어렵다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단은 한 번은 지원해보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신전사님 학교 등록금을 은천장학회를 통해서 뭐 되게 하시면 감사한 거고, 만약에 안 되게 하시면 신전사님 특별히 지난 학기 동안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전사님의 마지막 학교 등록금을 해줘도 이건 주님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 우리 교회 우리 임원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신전사님이 은천장학회를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은천장학회 장학생이 안 된 거예요. 우수한 성적이 학생들이 많이 여러분들 지원하면서 경인 전도사님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우리 교회 임원분들 이렇게 좀 모여서 우리 신원호 전사님의 학교 등록금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회의를 좀 소집하려고 했는데 다시 여러분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은천장학회에서 여러분들 다시 신원호 전사님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신원호 전사님 이거와 관련해서 적은 동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전사님의 고백입니다. 전도사로 사역하며 학비가 계속 공급됩니다. 안 될 듯하며 됩니다. 처음과 세 번째인 이번 장학금은 처음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먼저 들려오고 반전처럼 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에 치여 공부를 잘하지 못했었는데 여지껏 받았던 성적 중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세 번의 장학금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장학금은 또한 은천장학회를 통해 주어지지만 포도나무 교회 이름으로 주어진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받을 수 없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움직이셨다고 깨달아집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도 기도하셨고요. 우리 저와 우리 이선아 전사님도 기도하고, 특별히 저도 우리 신전사님을 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는 교회가 학교 등록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 꼭 우리 신전사님이 학교 등록금을 꼭 주님이 꼭 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또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그 기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면서요 하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의 고통을 살피셔서 곧바로 응답해 주신 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죄로 인해서, 그래서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이래서 하나님께 징계로 인한 것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죄를 먼저 회개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갈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고통에서 곧바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한마디로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한 자리에 있고 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불순종한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한마디로 스스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하갈이 지금 불순종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어떤 죄를 졌죠? 두 가지 죄를 졌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자기는 여전히 사라에게 여종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임신하고 나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를 무시하면서 자기가 집에 여주인 행세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죄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세요. 하갈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합니다. 사례를 자기의 여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하갈이 또 어떤 죄를 졌어요? 하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례가 아무리 학대를 했어도 하갈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이었습니다. 여기를 떠나는 그 순간 자기와 자기 임신한 아기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힘들다고, 참기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참기 힘들다고, 고생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가버린 거예요. 순종의 자리를 여러분들 박차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런 하갈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먼저는 너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먼저 하갈에게 자기가 불순종한 자리에 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갈이는 고백합니다. 내가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먼저 내 죄를 고백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살 길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너가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너가 고통에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하갈이 사라의 학대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견디기 힘들어서 뛰쳐나왔거든요. 하갈에겐 여러분들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세요? 하갈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축복을 약속하세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갈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돌아가면 두 가지 축복, 너의 태중에 있는 씨를 내가 번성하게 해서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합니다. 너가 지금 하갈에게 지금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임신한 몸으로 이 사막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와 태중에 임신한 아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와 네 아기를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너가 아들을 임신한 아이를 반드시 안전하게 낳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하갈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듣고 힘을 얻어서 경희 여러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갈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던가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하갈을 받아주고 사레도 하갈을 받아주고 결국에는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안전하게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고통에서 살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당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답이 뭐냐면요, 먼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 이 고통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가 회개할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면 거기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환경과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 자리를 여러분들 벗어나게 되면 거기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기준은요, 힘들고 어려운, 참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근데 지금 순종하는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떠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벗어나면요, 더 큰 고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눈 대로 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키우시고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고생한 걸 저는 그 장남으로서 어머니 그걸 지켜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와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헤쳐나가시고, 그리고 3남매를 잘 키워줘서 저희 3남매가 여러분, 저도 지금 목사가 됐고 제 남동생도 목사가 되고 저희 누나도 여러분 귀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3남매가 정말 저희 어머니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잘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저희들을 키우신 우리 어머니, 그것만으로 저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는데, 특별히 저희 어머니를 정말 더 존경해야 되는 건 저희 어머니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저희 아버지를 받아주신 거예요. 40년을 떨어져 지내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를 받아주셨어요. 용서하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감사히도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수다배 끊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40년 만에 다시 살게 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사시면서 아버지 지난날 여러분 여러분 예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품 같은 게, 이걸로 인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실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또 주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겨오셨는데, 한 번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살기가 어려워서 정원아, 엄마는 아빠랑 못 살겠다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급히 어머님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는 저희 아버지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버지가 없으면 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 입장이에요. 저는 어머니에게, 물론 어머니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버지와 계속 사시면 너무 좋지만, 어머니가 너무 힘드신데 제가 아버지랑 끝까지 사시라고 제가 강요는 못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머님이 결정하시라고. 다만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다 사랑하시되 저는 그냥 기도만 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가 어떤 결론 내리셨냐면, 결론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희 아버지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라고 하세요. 참아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저희 어머니에게 자녀가 지금 목사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끝까지 품고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순종을 보시고 목사님 2 아들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주님 때문에 또한 자식 때문에 결국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사시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이 저희 아버지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 자식들 지금 목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아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니, 내 순종, 나는 힘들어도 나의 희생과 순종으로 내 자식들이 목사로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희 아버지와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의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고통을 살펴주시고 나아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맞춰요. 하갈이 자기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짓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이름을 짓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그 샘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여러분, 하갈이 자기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말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갈이 지금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곳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냐면요, 특별히 부엘라 헤로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갈은요, 나를 고통 중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엘라 헤로이, 나의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가운데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시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주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엘라 헤로이가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나만의 부엘라 헤로이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그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도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일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만의 부엘라 헤로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너무도 놀랍게 정말 저의 고통을, 내 마음의 고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실제 여러분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도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신 백신현 집사님이란 분입니다. 이 집사님은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 가정으로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분이 술을 좀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365일 중에 350일은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이 취해서 늘 집에 들어가는데, 그런 건데 여러분, 외롭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남편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것 자체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자고 있는 애들까지 깨우면 여러분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였습니다. 이 아내에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고, 내가 정말 돈 벌기 얼마나 힘들지 않아, 밖에서 얼마나 힘들지 않아, 아내가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아내에게 포옹과 욕설,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폭력성을 아이들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 이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심각해지면서 여러분 각자로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 집사님이 그날도 집에 늦게 들어가는데, 늦은 시간인데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냐니까 애들이 못 오겠대요.
아내에게 전하니까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기다린 뒤에 새벽에 아내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그 아내를 보고 나서 이 집사님이 그만 혈기로 당장 우리 이혼하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곧바로 여러분 그 다음날 여러분 법원에서 여러분 그 아내분과 여러분 이혼서를 같이 제출해서 그냥 끝낸 거예요, 가정을요. 그러니까 이 백 집사님도 아내에게 완전 실망해서 이혼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내분도 정말 자기를 이렇게 냉정하게 버리는 남편을 향해서 너무도 실망한 나머지 여러분들 뭐 이 아내분도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 집사님이 집에 이제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있잖아요. 직장이라면서 아이들을 돌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근데 아이들에게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누나가 계신데 이 누나가 한번 이 백십삼을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이 백십삼에게 말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도 꼭 예수님 만나야 돼. 감사하게 이 백십사님이 그 누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혼자 있는데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깨지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변화가 오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또 있으셨어요? 일단은 주일날 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네. 이제 오후에 집에 와서 이제 집안 정리를 하고요. 네. 좀 피곤해서 일찍 잠에 들려고 아이들을 재우고 누웠는데 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자고 있고 방에서 TV 키기가 뭐해서 거실로 나왔죠. 근데 이제 거실에 어머니께서 집에서 걸어놓고 계신 십자가를 저희 집에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냥 그 문득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정말 불 꺼진 조용한 나밖에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이렇게 모았어요. 두 손을 모으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내가 너무 그립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치 않게 살고 그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내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순식간에 필름처럼 저의 잘못했던 부분들이 딱딱딱 지나가는데 정말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다 떠오르던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한 거였네. 시작은 나였네. 내가 그렇게 몰아갔던 거였구나. 라는 어떤 그런 미안함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후에 어떻게 아내를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아내를 다시 이제 연락하게 되셨어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처럼 네. 다음날 제가 일을 갔다 와서 이제 아이들 밥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핸드폰이 있었어요. 키즈폰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네네. 갑자기 엄마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을 돌아봤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거의 한 2달 만의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아이가 저의 눈치를 보면서 참아왔던 그런 눈물, 폭풍 같은 오열을 하는데 혹시 아빠한테 엄마랑 통화하다가 혼날까 봐. 네,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엄마 얼마 보고 어디야? 싶어. 엄마 내가 갈게. 엄마 어디야? 얘기해줘.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엄마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울지 말고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죠. 근데 저희 딸아이는 아빠 빨리 엄마한테 가자. 아빠 제발 부탁이야. 엄마한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야? 그러니까 친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갈게 하고 끊고 딸아이를 데리고 바로 가셨어요. 바로 갔어요. 그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온 거네요. 다음날 바로 다음날. 예, 다음날 절대 제 아내는 네. 먼저 전화할 성격이 아니고. 성격이 아니고 그때 법원에서의 그 마지막 모습은 차가웠던 표정을 봤으니까. 예, 절대 다시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네.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들 혼란스럽게 하지 마. 아이들한테 절대 전화하지 마. 제가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아마 저 때문이라도 전화를 할 수 없었을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닫혀있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가 올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로 회개하신 그 백지사님 모습을 보고 네. 아내의 마음을 또 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만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나요?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떠올리게 하시고 회개를 시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아내에게 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을 만나기 데리러 가기 하루 전에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제가 울면서 회개를 했다. 회개를 했다 하니까 아내가 믿지 않는 표정을 하죠. 그렇죠.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제 술 더 먹었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네. 정말 진짜 어떤 클럽 주님이냐? 끊겼냐? 예, 어떤 도대체 그 짧은 사이에 어떤 어떻게 그렇게 당신한테 변할 수 있냐. 변화가 있던 거냐 했는데 제가 정말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는 당신 앞에서 그런 모습 안 보일게.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당신을 배려하고 내가 더 할게.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지. 그리고 당신한테 다시는 상처 주지 않을게. 미안해 여보. 이제 그러고 나서 아내는 아무래도 엄마다 보니까 아이들의 상처에 대해서 그렇죠. 더 염려가 마음이 되죠. 힘들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도 또한 어렸을 때의 그런 교회에 나갔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자기도 하나님한테 잠이 안 올 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제가 비록 옆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왜냐하면은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내도 저의 권유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의 선마교회에 같이 출석을 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네. 그 후에 어때요? 아내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어요? 아내가 저한테 갔다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게 눈이 퉁퉁 부어서 왔길래 저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놀라서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을 다 떠올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정말 회개시키기 시작하는데 정말 눈물, 콧물 정말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지난날의 아이들에게 줬던 상처,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아내로서의 삶, 엄마로서의 삶에서 부족했던, 실수했던,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떠올리고 회개시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백신 일삼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지사님도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특별히 어디서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거기서 주님신 마음 따라 회개를 했고, 경희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져주셔서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되었고, 여러분 이제 그 이 뒷부분에 가면은 이 백지사님의 그 누나가 이 백지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너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냐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고통 중에 계세요.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 무엇보다 십자가 앞에서 내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졌음을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고통 중에 살피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겹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제 같이 함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나에게 있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다면 이 시간 나를 고통 중에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고통을 대신 지신, 나의 고통을 대신 담당한 십자가 앞에서 나의 고통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한국교와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분기점에 앞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코로나19로는 이 땅의 고통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코로나19라는 고통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고통 중에 살피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땅을 위해서 주여 한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도 하나님 이 땅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통에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통 중에 살리시는 하나님, 고통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살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특별히 성도들 중에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혹시 이 고통을 겪으면서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옵시고, 순종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통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만의 영적인 부엘라 헤로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고통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고통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살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돌봐 주시고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땅이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코로나19가 지금 하나님 대유행을 지금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를 이 고통에서 살 길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간절히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이 땅의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다투는 사람들과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지금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며 눈물로 한국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한국교회와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순종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유행을 앞둔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듭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을 십자가 앞에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고통을, 또 이 땅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물질의 고통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여선을 꼭 잡고 가서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고통에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고통을, 이 땅의 고통을 살피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